네, 두 번째 시간은 첫 시간에서 이어나갑니다. 요한 1사가 있다 말았고 현대 같이 읽어봅니다. 자, 모든 불의가 죄로 대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자, 여기 나오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말은 앞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문제와는 다른 범죄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죄예요? 지금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지금 다루고 있죠. 여기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죄인지를 알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거고, 이해하셨죠? 네, 그런 경우는 생명을 주셔서 죄를 벗어나게 이기게 해주시고 생명으로 이기는 걸 말한 거예요. 있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건 말씀으로 났기 때문에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으면 거짓 교훈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을 말한 거죠 지금 여기서는. 네. 그를 지키심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맨 먼저 나신 마가들이 그 동생들을 지켜준다, 그런 말과 같은 뜻이에요.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은 거짓 교훈으로 미혹할 수 없다 그 말이란 말이야. 지금 내가 하는 말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 속했죠. 속하고 온 세상은, 이건 믿지 않는 세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히 지금 영지주의자들 세상 의원보다 이게 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범죄단 말이에요. 이거는 악한 자 안에 처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악한 자 안에 처한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마귀 자식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알고 보면 가라지들을 말하는 것이죠. 마귀 자식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한 1서나 베드로사도나 전부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은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을 할 때,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 그 말을 할 때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야. 그들이 그러면 너 가서 도둑질해서 살아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아니죠. 선한 사람들아 옳은 사람들아 이렇게 가르치지요. 그리고 저를 따라오면은 선한 사람 되고 옳은 사람 될 수 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라고 처음에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 사도가 가르치는 거나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더 훌륭하잖아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육신이 연약한 육신을 입혀놓고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있고,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범죄 않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 보이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다 빼내가 가지고 종교 체제가 강력하게 딱 쓰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가지고 체제가 딱 세워지면은 정부에서도 이거는 세상 정치로도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는 사람의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그런 범죄들을 저지르고 나서 교리를 바꿔 이제 나중에 큰 세력이 딱 형성되고 나면 교리를 바꿔버려. 처음에 하던 말과 똑같이 하면은 저희 현실이 그렇게 드러나니까 이제 가라지가 처음에 싹이 나고 자랄 동안은 모르잖아요.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니야. 그렇게 열매가 딱 드러나니까는 교리를 바꿔야 되잖아. 이제 뭐라고 바꾸느냐, 영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육은 악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행하는 범죄, 뭐 무슨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뭐 육체가 행한 건 다 그거 죄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로 유업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딱 바꿔버린다. 이게 교리를. 영지주의자들이 이 짓을 했어요. 처음에 들어보면 이 사람들 말이 굉장히 신령하게 들리지. 그런데 열매는 엉뚱하게 나타난 거 아니야. 그러면은 교리를 바꿔버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그게 또 그런 말이 없는 게 아니죠. 구원은 영이 받는 것이지 육이 받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간교하게 바꾼다 이거예요. 야,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싸움이 계속 매 세대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진 중에서 싸운다는 얘기가 뭔가를 설명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이 말하는 창공 하늘 어딘가 뭐 셋째 하늘 어딘가 이게 물질계의 어느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르렀지요. 이미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이 말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죽은 다음에 어디 좋은데 가는 거기에 계신 게 아니고 어디에 왔느냐면 우리에게 지각을 주러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앞에 기름 부음이 너희를 다 가르치시지 않냐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속을 이룬 다음에 성령으로 이미 오신 사실을 가르치는 건 사도들이었죠. 영지주의자들은 앞으로 갈 것을 하고 가르쳤단 말이야.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면 천국에는 못 간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말은 너무 맞잖아요. 또 이치적으로 봐도 그걸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끼리 저희끼리 모여서 하는 생각, 말, 행동이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구원은 영혼이 받는 것이지 육이 받는 게 아니니까. 육이 한 어떤 육의 말이나 육의 생각이나 육의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교리를 살짝 바꿔버린다 이거요. 지금 내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에비는 애굽 사람이고 에미는 단지파 여자가 난 놈이 하는 짓거리다 이거요. 이게. 야,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우리에게 이르르셨죠? 오셨죠?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대대로 우리 거처다 이거요. 우리가 영원히 구할 장막이라는 건 주님 자신이다 이거요. 주님 자신이다 이거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 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회방 모독을 하는 놈은 당연히 주 안에 거하는 자들과 대적을 하고 회방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왜 참된 자를 구분을 해야 돼요? 거짓된 자를 가려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 육체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나를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나서 세력이 형성되고 나면 영은 구원을 받고 육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교리를 딱 바꿔버리는 그게 거짓된 자죠. 그건 참된 자가 아니죠.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느냐면 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육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지.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떠한 영을 따라서 해석하느냐라는 것이 죽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 있는 걸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는 주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면 이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분에게로 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주 아파에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러면 거짓된 자도 하나님인지 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가짜 하나님이죠. 네. 영생이시라. 그는 가짜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이지. 이제 영멸, 영원한 영생과 영멸은 이제 반대되는 말이니까 자녀들아도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여기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는 말은 뭐냐?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 짐승표 받는 얘기 나오죠. 네. 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이름을 전파를 하게 하느라고 그 이름을 받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또 기독교계가 복음을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컴퓨터 칩 뭐라고 그러지? 베리칩 받지 말라고.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갑니다. 막 팻말 떠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전철이 못이냐 베리칩 가지고 난리여. 우리 그게 베리칩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베리칩은 다 받았어. 주민등록증 없는 분 손들어봐. 주민등록증 다 있죠? 그게 뭐예요? 전산화 시켜서 국가에서 현재 자매님들 다 관리하고 있죠? 어제 우리 루디아 자매님 뭘 하더라고. 뭐 루디아 자매님 이제 미국 시민권 가지고서 그 시리얼 남바를 쳐서 누니까 쫙 나와. 그런데 내 여권 번호 손들 대고 달리 또 이게 이상하네. 내가 잘못은 아니고 또 해보고 근데 계속 그랬어. 그러니까 당신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들을 때 공짜로 그냥 와도 된다. 미국 사람 아닌 사람들만 13불 내라 그 말이더만. 그걸 나는 몰라가지고 나는. 아니 미국 사람이 저희 나라 사람이 저희 나라 오는데 왜 돈 내라고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 미국 공항에서 내려도 루디아 자매는 미국 사람들이 서서 이제 나가는 거야. 우리는 이쪽 외국 사람들이 서서 한참 멀리 나가고 루디아 자매 거기는 10분이면 다 나가버려. 미국 베리칩 받으셨네. 네. 베리칩이 미국 걸 받았고 우리는 한국 걸 받았지. 그렇죠? 이미 다 전산화한테 해가지고 국가가 다 관리를 다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리칩 받지 마셔서 주민등록증 받지 마셔 그 말인데 저희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소리 하면 말이 맞는 말이냐 이 말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그 성령의 인을 받아라 라는 말이고, 짐승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도무지 깨달음이 없는 짐승의 영을 받지 말아라 그 말이지. 무슨 놈의 베리칩을 이마에다 여기다 수술해서 넣으려고 하려면 받지 말라고. 손바닥 오른손바닥에다 그럼 왼손바닥에다 받으면 돼? 오른손바닥에다 인친다고 해놔가지고 말이야. 이러고 앉았으면, 아니 이마에다 하지 말고 그럼 여기 사람 안 보이는데 이 엉덩이나 뭐 이런 데 좀 해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또 그러면 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만큼 사람들이 어리석다. 이 생각이 그렇게 짧어. 예. 다른 영을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고, 다른 영이라는 세상의 영이잖아. 짐승의 영이고. 예. 예, 세상의 영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 재물만 있으면 돈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돈만 있으면 다 되지, 돈 가지고 안 되는 일 있어?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돈신에 붙잡혔다는 뜻이잖아. 안 되는 일이 있고 말고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저 삼성 회장인가 그 양반은 지금 계속 잠만 잔다더만. 돈 많다고 묻는 거 잠을 그렇게 오래 자. 그만 자고 일어나지. 돈만 있으면 다 돼? 아니잖아. 아니요. 세상 정권 가지고서 쥐락펴락하고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린다고 큰소리 치는 것도 세월이 무상이요. 시간 지나면 다 꺾어지고 다른 사람 주님이 세우시면 꼼짝 못하고 감옥 가. 한때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던 군대 출신 무자비하게 정권 착취한 그 놈들 감옥에 갔잖아. 소용없는 소리요. 지가 제 아무리
정권 잡았다고 지 맘대로 다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있다고 떠들어도 천만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조화무get이 아주 또 죽어나더만 보면 아주 한때는 그 양반이 어디 가면 몇십만이 모였어. 다 가서 불러불러 몇 마디 해주면 막 돈을 그냥 막 긁어오는 거고 막 이랬어. 날렸지. 다 이제 세월이 무상이라. 지금은 조합무get이 오면 다 고개내 불러. 그 거짓성지자 다 잃어버리시고. 이런 것이 짐승표라는 거예요. 이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야, 예수님이 이게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식을 예수님이 부렸더니 가라지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의 아들들을 보내서 가라지 씨를 덧뿌렸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걸 뿌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싸하게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깜빡 속임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살인의 아비의 용을 쌈속에 넣어주는 일을 했다 이래요.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래요. 이처럼 초대교회 때 가라지들은 영지주의자로 이렇게 나타났고 이 종신세계는 지금까지도 계속 매 세대에 암암리에 이렇게 유전되고 있다 이거예요. 요즘에는 원어 귀신이 이제 막 원어라는 건 원어 성경이라는 건 없어요. 원어 성경이 어디가 있어? 원어 성경이 아니고 다 그게 사본들이요. 쪽쪽 이렇게 어떤 것들 이게 보존되어 있던 사본들을 취합해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이것은 정경이라고 이렇게 하자. 이걸 가르치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니 모세오경이 원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구전되다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기록된 것을 항아리 같은 데 이제 보관해서 했던 것이 발견되어졌고 이것을 취합해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필사본들이지 원어는 없는 거예요. 말을 해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돼. 어디가 무식한 소리 듣지 말고. 원어 쪽은 절대 그렇게 계시면 안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 잡힐 필요가 없어요. 원어 성경 오면은 아는 사람한테는 딱 책 잡힌단 말이에요. 원어 성경이 어디가 있냐. 다 필사본이지. 필사본으로 하다 보니까는 쪼가리들이 여기서 발견된 거, 후대에 발견된 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는 말씀의 해석이 흐르고 흐름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사본이라도 무엇을 원본으로 쭉 말하자면 그 텍스트로 잡고서 번역을 해나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 성경 번역위원회에서 지금 다투고 오늘날까지도 두 노선이 흘러가고 이런 것인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야 돼. 예. 어떤 언어 사용을 또 함부로 하면 안 돼. 어디가 망신당해. 아는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들 치고 뭔가 트릭을 이게 술수해서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면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 뭐 갑자기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는 뭔가를 자꾸 은연중에 그런 영을 주입시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절대 속으시면 안 돼. 진리의 영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래서 사도들은 이게 뒤에 영지주의자들 곧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들을 엄히 경계하는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요한서신에서만 봐도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께서 너희 속에 살아계시다라는 걸 너희가 안다. 그래서 아비들은 누구를 알아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죠. 자, 그 말은 참 하나님을 아비들이 돼야만 아는 거다. 이 말. 아비가 되어보면 한 참 하나님은 내 참 아버지죠 이제. 예. 나를 낳았으면 말씀으로 나를 낳았으면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죠. 나를 낳았으면 말이요. 그런데 거짓말로 나를 낳은 영도 아니면서
나에게 되지도 않은 다른 교훈의 지식을 가르쳐 가시고 나를 혼동시키는 것은 그것은 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잖아. 그게 거짓 아버지지, 거짓 하나님이지.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아비들이 돼야만 안 돼. 아버지가 돼봐야 아버지에 대해서 안다 이거예요. 이제 아들이라도 어린 아이들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청년들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고 그 말씀이 너희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긴다 이렇게 했어. 그럼 악한 자는 누구요?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뭘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거해야 된다. 말씀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은 거짓 교리를 간교하게 이렇게 가르쳐 두고 다 분별을 딱딱 시켜준다 이거예요. 최소한 청년 이상이 돼야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또 이랬고, 어디는 20세 이상 청년 이상 돼야만 들어간다 그랬고, 그러니까 항상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만 주장해도 안 맞죠. 다른 구절은 청년 이상이 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가나안 땅에는 천국에 하나님이 군대가 되어져 가지고 침노하는 자가 가서 빼앗는 것이다 말이에요.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에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어떤 한 가지만을 딱 잡혀가지고 그것만을 주장하면 그게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술수다 이래요. 그게 성경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성경으로, 성경이 점진적으로 확대 해석해주고 확정을 해주기 때문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노선을 따라서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알아야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무엇이 어떻다, 누가 나타나서 무엇이 어떻다 하는데 절대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는 소리니까. 그러나 참고가 되지요. 참고가. 그렇죠? 그 뭐 히브리어 뭐 헬라어를 배우지 말아야 된다, 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요. 배워두면 좋다 이거요. 참고 자료가 되니까. 왜 이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참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도로 우리는 지금 이 히브리어 헬라어도 기초 지식이라도 좀 갖추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잘 아시길 바래요.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는 지금 오늘날은 아주 원어 귀신, 그들이 말하는 원어는 있지도 않아요. 원어 성경이 어디가 있어? 원어 귀신이 아주 판처 가만 보면 그거 뭐 조금 뭐 하면은 대단하게 뭐 자기가 뭐 하는 걸 이루고 앉았고 말이야. 진짜로 히브리어 잘 아는, 히브리 대학에 가서 유학하고 히브리어로 논문 써서 패스해가지고 학위 받고 한 분들은 그렇게 날뛰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웃어버리지. 가짜는 소리 오면은. 예. 우리는 뭐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많은 지식을 갖추는 만큼 사람이 더 겸손해져야만 정상인 것이죠. 아주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되지도 않는 거 조금 말이고 온다 해가지고 따따고 딸라이 사고 말이에요. 이런 식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한동안은 조아무개 씨가 막 이제 불러 뭐 해가면서 뭘 보았네 들었네 뭐 병 고치네 해가면서 아주 그게 휩쓸었어. 방언 은혜 보내 해가면서 한 20-30년 동안 휩쓸었잖아요 그게. 근데 지금은 그게 진리일 것 같으면 지금 오늘날 이렇게 바꿔지겠어요? 바꿔지진 않지. 언어 타령하는 것도 반드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식어버리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헛것 잡으시면 안 돼. 참고 자료가 될 뿐이야. 성경에 그게 있으니까. 방언이 성경에 없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게 성경에 없습니까? 조용기 씨가 성경에 없는 거 한 게 아니죠? 성경에 축복이라는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바꿔지지도 않고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2절을 본인의 책으로
예, 읽겠습니다. 자료를 해드린 데에 나온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죠. 유대교 지도자들과 끝내 계속 함께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와야지.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한테서 예수님께로 가면은 이단한테 가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한테 가면은 이단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데는 배경이 뭐냐면,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요한의 제자들로 멈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나왔어도 예수님한테까지 가지는 않고 중간에 머물 사람들이 많죠. 이게 굉장히 또 이게 오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유대교인들이 아니고, 말하자면 아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광야의 신앙생활,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분별하기가 더 어렵죠. 그들은 말씀을 계속 받고 말씀을 상고하니까 40년 동안 계속 하늘에서 내리는 만남을 계속 먹고 이러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한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고 영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은 혼적인 사람들이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이니까 육적인 말을 하는 거야 영적인 사람들이 분별이 쉽지만, 혼적인 말을 하면 아까 내가 그랬죠. 예수 믿으면 선해져야지, 예수 믿으면 의로워져야지 하는 말이 맞지요? 똑같지요? 그런데 구원의 도에 들어가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진리의 도에 들어가면 딱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혼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도한 형제 만나면 다 좋은데 그 형제는 사랑이 없더만. 내가 결과적으로 이 말을 듣는데, 나는 인간, 내 아내도 사랑 못해가지고 내 아내한테도 원망불평 듣고 내 자식도 사랑 못해가지고 자식한테도 원망불평 듣는데 무슨 놈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는 사랑 못하는 사람을 아주 그냥 포기해버려. 나는 나는 사랑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지만 진리의 사랑을 해야 된다. 진리의 사랑. 그건 세상 사랑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서로 사랑을 하는 말은 똑같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 그게. 그러나 세상 교회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라 하면 막 배기롭지 말지 막 김치랑 하는 막 나는 먹고 해라 그 말이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서로 진리를 주고받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라 그런 말이고, 이게 다르지요. 구제해라 하면 막 구세군 막 딱 떠올리고, 대한적십자 사회 적십자 회비를 좀 10,000원 나왔는데 30,000원 행해서 내고 좋은 일이에요. 다 좋은 일 하는데 쓰는 거지만 다 하세요. 하지 말라면 안 해. 나는 그것이 선행이냐면, 진짜 구제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거저 증거하고 나눠주는 것이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참 양식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구제하라는 말 다 용어는 같은데 내용에 들어가면 달라진다 이거예요.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진중에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중에 생겼다는 건 교회 중에서 다툼이 생겼다는 것을 말한 거이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까 이미 한 번 기회를 더 주지만 두 번째까지 기회를 주어도 계속 영적인 범죄를 계속하면 그것은 더 이상은 용서를 안 해준다. 영적인 심판이라는 것과 세상에 우리가 욕심을 짓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징벌을 받는 문제는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믿는 신자들은 징벌은 받지만 영원한 심판을 받으면 안 되죠.
확실히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징벌은 왜 받아요? 내가 잘못이 있으니까 징벌 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벌하신다고 돼 있어. 징계를. 그냥 미운 놈한테는 징벌도 안 해. 미운 놈한테는. 사생장 내 자식 아닌데 뭘라고 징벌해 자꾸 머리 아프게 그래.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잖아. 이웃집 자식이 뭔지 서거나 말거나 그런 것 갖다 내가 후죽하려고 그러면은 걔 아버지가 네가 뭔데 말이야. 나도 내 자식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으냐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놔둬버려. 그건 뒤에 비가 알아서 보라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를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범죄를 통해서 넘어지게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징벌을 가하심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것을 가르침 받으면 우리가 얻는 건 생명을 얻는 것이지 네? 생명을 얻는 것이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죠? 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저 금은방 지나가는데 갑작스럽게 막 반짝반짝하니까 막 가서 이렇게 창문 너머를 막 들여다보고 막 그러고더니 저거 가서 어떻게든지 저 사가지고 내가 여기다 끼고 싶고 막 이제 근데 그러면은 탐심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발작을 일으킨 거 아니야. 그런데 아이고 나 그거 이제 생각 안 해야지 하면은 남편 자꾸 얼굴이 떠오르죠. 이놈의 인간 오기만 해봐.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그냥 꽃다발도 말이야 가끔 주고 말이야 생일 때 주고 뭐 결혼기념일 때도 주고 한다는데 당신 평생에 나한테 꽃 한 송이 줘본 적 있어? 나 이 소리 참 많이 듣는데 아니 나한테 돈이 아깝잖아. 돈이 아깝잖냐고.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반찬 사다가 먹자고. 나 이래버려. 아니 실속 있게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됩니까? 꽃다발 날마 주고 나서 이러면 그냥 생선 사다가 된장찌개 생선찌개 그냥 먹고 살자고 하는 사람이 이거 안 넣는 게 낫지. 꽃다발 엊그제 갖다 주고서 이거 하면 그 꽃다발 준 게 뭐야. 안 끝봐야지. 별 얘기 안 나오네. 계시록 13장 6절을 읽겠습니다. 예, 성령을 해방하면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함 받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예수님 증거했죠. 그런데 그 이제 요한 1서에서 우리 미리 다 읽고 왔어요. 그게 뜻이 뭔가는. 예, 계시록 1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신약 성경에서는 모독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비방했다고 번역이 됐죠. 레위기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그의 이름과 그의 이름만 회방하는 게 아니고 그의 장막, 그의 장막은 교회예요. 우리는 하늘의 참장막 안에 들어와 있죠. 우리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주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의 참 장막인 거예요. 새 몸은 자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두 가지죠. 그 이름을 비방하는 거,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거. 두 가지. 이 죄는 용서 받는다 못 받는다? 이 말이다 이거예요. 이 죄는 징벌을 가하고 말고가 없어요. 이거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 두 가지 죄는 신약 성경에 어떤 구절이 나오면 구약 성경 어디선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추적해서 그 뜻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 본문 말씀은 교회 생활 중에서 이 말씀 나오기 전에 아론이 등대를 감금하고 떡상에다가 떡을 진설하는 문제를 제시한 다음에 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지금. 예?
야, 등대를 돌보고 거룩한 떡을 진설하는 문제와 연관되는 말씀으로서 흘러간다 이게 말씀이라는 건 늘 딱 어디서 단절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교회 모임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행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말로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한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애굽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단지파 디브리라는 사람의 딸이 슬로밋이라는 여자죠. 그 여자가 애굽 남자한테 시집가 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곰곰이 지금 이 짓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진중에서 이제 싸움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한 이야기는 그 자신 속에 흐르는 생명의 혼잡함을 가지고 순수한 말씀을 가르침받는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말로 가르치고 주장하려는 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게 대표한다 이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냐. 가라지를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추수하기 전에 가라지를 먼저 분별하는 일이 먼저 있죠. 가라지를 먼저 갈라내요. 단으로 먼저 묶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세상 심판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의 단을 먼저 묶어서 가라지의 단을 먼저 심판하고 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문제를 일으킨 이놈의 외할아버지 이름이 디브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놈의 외할아버지 이름이 디브리예요. 근데 디브리라는 말은 이 다바르라는 말이 이제 그 말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예, 이 다바르라는 말에서 유래한 이 이름으로서 디브리라는 말은 말 잘하는 자, 말쟁이, 말이 많은 자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를 닮았어 이름이. 그 은사를 그쪽으로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손자를 낳으면 친할아버지 할머니 닮은 년도 있지만 외할아버지 할머니 닮은 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얘가 은사를 받았는데 외할아버지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겠죠. 말이 많고 아주 말을 해주 창어갱이 사람들 설득력이 잘하는 은사가 있는 것이죠. 이 말쟁이는 성경에서 대표자가 아론이에요. 아론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모세는 특징이 뭐였죠? 입이 뻥뻥 혀가 뻥뻥해서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랬죠. 나 또한 형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말해도 좀 유창하고 말이야. 금쟁반에 운쟁반인가? 금붓을 굴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좀 귀를 쌈박하게 해주는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둘 다 그게 말이야. 좀 촌스러운 용어만 쓰고 농사꾼이나 뭐 이건 말을 하는데 기왕이면 고급 양주가 이제 먹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막걸리 타입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매가 가끔다 그런데 당신은 하여튼 타고 나서 그거 좀 바꿔보라고 그런데 안 바꿔줘 이러는데 듣기 싫은 죽겠대 아주. 그런데 그 사람이 딸을 낳는데 슬로밋이라는 여자를 낳은 거예요. 디브리라는 사람이 슬로밋이라는 딸을 낳았어요. 이 슬로밋이라고 하는 말은 그 샬롬이라는 그 히브리 말에서 이게 나온 용어예요. 그런데 영어로는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이라는 말은 뭐 소돔 사람 뭐 소돔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그 평화를 지향하고 하여튼 그 사람이 입만 벌리면 평안이 있을지어다요. 평안이 없으라는 말이 아니라 다 평안이 있으셔야 되는데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이 주는 참 평안,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르죠. 이 평안 얘기는 똑같아. 평안이 있어야 아는 뭐 샬롬 좋은 말이죠. 다 좋은 말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샬롬 하는 말과 우리가 샬롬 하는 말은 달라. 이게 인사를 해도 평안의 축복을 빌어줘도 항상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사람들이 다 둔해져 가지고 주의날이 갑자기 호련히 임해도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샬롬이가 되는 거는 좋은데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면 여자니까 이제 교회겠죠. 예. 야, 그런 교회, 그냥 가기만 하면 평안의 축복을 빌어주고 하는 그런 교회 모임 세우면 좋지요. 주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빌어주는 교회야지, 세상적으로 안전하다 평안하다 늘 그것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것만 주장하는 교회는 요런 놈을 낳게 돼 있다 이거요. 이건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가지고 가나안 땅 족속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그 네피림 후손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네피림을 낳은 거예요. 이 네피림이 즉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죠. 그런 것처럼 네피림이 그때 당시 네피림 족속이 셋의 후예들을 박해했다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야, 이스라엘 민족의 단지파에 속한 어떤 여자, 이 여자 얘기는 늘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어머니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친정은 단지파고 그 친정 아버지가 말 잘하는 은사를 타고난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이 여자는 애굽 남자와 혼인을 했다 이거예요. 율법을 범한 거지요. 율법의 히브리인들은 이방인과 혼인을 허락해서 하지 말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들어가는 사람이요. 이 집안이 벌써. 예수 믿으면 세상도 사랑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미 이건 신약의 법에 구약의 율법처럼 이방인 혼인하지 말아라 그 말은 주님만 사랑하고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지 말아라 그 말인 건데, 예? 그 그냥 답이 딱 나오잖아 즉시로. 그런데 이 여자는 하필이면 애굽 남자한테 시집을 갔다 이거예요. 애굽은 미츠라임이라고 그래가지고 함의 아들이 미츠라임이죠. 함족이요. 셈족은 함족과는 혼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대로 하자면. 근데 하나님의 법을 이미 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데 딸이 시집가는 일이 없었어. 그때 당시는 아버지가 이 애굽 남자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겠어요? 비리비리 하는 놈이었겠어요? 이방인한테 시집을 보내는 아버지가 혼처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훌륭하니까 시집을 보냈지, 자기 동족한테 시집 보내는 것만도 모든 놈이면 이방인한테 왜 시집을 보내? 이해하셨어요? 예. 야, 그때 배경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애굽 남자와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자라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말씀의 배경은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어제 우리 루디아 자매 그러더만 분명히 한국 사람이라 내가 깜빡 속은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미국 사람이니까 그걸 13을 내리고 그걸 인터넷에 가서 물어본다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요. 미국 사람 보고 미국에 가려면 13을 내야 됩니까를 물어본다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완전히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깜빡 속은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은 나는 미국 사람이니까 돈 안 내고 가 이래야 되는데 같이 앉아서 이러고 뭐 딴 생각해야지. 참 헷갈려가지고. 육신적으로 완전 히브리인인데 영적으로는 세상 사람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혼혈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다른 씨를 가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났죠? 그런데 다른 말씀으로 거듭났지. 예수님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들 메시아니 주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또 메시아니 주가 아주 요새 아주 날려. 이제 원어도 그 걔들 때문에 곧 원어 타령하는 사람들도 약고 죽게 돼 있어. 그 사람들은 그 히브리어 헬라어도 아주 너무 잘해 아주 정확하게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판치게 돼 있어. 앞으로 조금 지나면 이건 내가 이게 그 예언하느냐고 예언이 될 거예요. 이제 보세요. 괜히 섣부르게 히브리어 헬라어 그 하는 거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자랑했다가는 망신당하게 돼 있어. 이제 반드시 그런 날이 와요. 야, 그래서 그들도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지만 그 말씀은 다른 복음 말씀이다 이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가령 어떤 믿는 이가 육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 나가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치는 말을 신뢰하여 받아들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거짓 교리로 전도를 하면 다른 씨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다 우리는 거듭났다 그러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느냐의 여부를 가려내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가라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게 곡식과 천국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해야 된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이제 형제가 이제 그런 거 물어볼 때 말씀이 믿어졌으면 다 거듭난 거지. 이제 내가 그랬더니 나는 거듭 안 났는데 왜 거듭났다고 하느냐고 이제 그런데 예. 내가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졌냐고 믿느냐고 말씀을 믿느냐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고 그런다 그러면 그럼 거듭났지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말씀이 혼적인 신앙을 갖는 말씀으로 거듭났는지 영적인 말씀으로 거듭났는지는 그건 이제 분별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건 다음 문제니까. 예. 그래서 본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의 통혼이 금지되었으나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종살이하면서 지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6.25 끝에 지금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미군들 따라서 참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일세 미국 지금 현재는 뭐 시민권 다 갖고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지만 남편이 미국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시민권자들이 됐죠. 그런 분들이 다 좋은 환경에서 간 게 아니에요. 너무 배고프고 그 미군 따로 가면은 굶지는 않잖아. 어쨌든 간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부자 잘 사는 나라니까 이래서 그분들이 가서 서로 많이 가면서 그렇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게 야,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430년 동안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할 때 그 후대로 가면 미국 말이라 애굽 말은 잘 하는데 히브리 말은 점점 잊어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가나안 땅의 환경에는 적응을 못하는데 애굽의 환경에는 몇 대가 지나면 적응을 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바꿔지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올라왔으니까 미국 사람 중에서도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이 있으면 디브리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라는 애굽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자기 딸을 그 훌륭한 애굽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지 히브리인들보다도 모든 사람은 애굽 사람은 이방인한테 시집 보낼 일은 절대 없는 것이다. 이거 상황을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이미 다 갖춰진 남편을 둔 여자였던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여자는 지금 이건 영어 발음이에요. 이 여자는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갖춰진 남자에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빠지는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겠죠. 당연히 땅에서 올라온 짐승 여자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결혼을 해서 낳는데 누구냐면 이 진중에서 싸우는 놈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말씀. 이해하셨죠? 이제 충분히?